미국 항해에는 그 무서운 독을 가진 방울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방울뱀이 다람쥐를 발견하면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가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방울뱀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울뱀은 다람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서운 눈으로 다람쥐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무서워서 떨다가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다람쥐를 덮쳐서 방울뱀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먼저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가슴 설레이는 말로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눈 속에 이제 욕망이 들어가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내 사단의 죄의 덫에 걸려서 무서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심판, 형벌에 대해서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범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까지도 다시 부르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죄와 싸워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와 싸워서 뭐를 이기라고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자신과 자신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가인, 그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가인에게 오늘 두 번의 질문을, 한 질문을 두 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분노하는 것,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왜 너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마음과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즉 가인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이 다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방울뱀과 같은, 그리고 또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맹수와 같은 죄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이 어때서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과 행위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옳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 속에 지금 뭐만 가득 차 있냐면은 죄에 대한 갈망,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지금 가인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속히 너의 마음을 그 죄에 대한 갈망에서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권면하십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속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재물 속에는 우리의 정직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선한 마음과 우리의 정직한 삶이 동반된 재물, 그것이 동반된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소나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 그러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지금 뭐예요? 그 마음 속에, 그 행위 속에 뭐가 없어요? 선함이 없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인의 마음 속에 선함이 없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신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이름도 가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가인을 기르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든지 그 동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줘요? 헛됨, 헤벨,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또 방울뱀과 같은 그런 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에 혹이 나 있어요. 그럼 머리에 나 있는 혹을 보고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왜 혹이 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왜 혹이 나게 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또 혹이 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가인은 자신의 실존을 먼저 깨달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먼저 깨달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가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길을 쓰고 달려들 정도로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움켜쥐고 싶을 만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본질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어하는 가인과 같은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탐욕과 욕망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 실존이라는 거예요. 마치요, 독사의 새끼가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가만히 내비둬도요, 죄는 알아서 짓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인처럼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자신의 감정만 쫓아서 분노하고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았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악과 독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도 죄가 방울범처럼,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이제 먹잇감을 잡으려고 이제 숨죽이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오늘도 죄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외에는 도무지 이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자신을 죄가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이기라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인은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다스릴 마음이 없습니다. 되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 장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거짓으로 아벨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들로 꿰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달려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인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아시겠죠? 왜 아벨의 행방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지. 몰라서요? 아니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아담과 같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되려 오만불선한 태도로 거짓말까지 더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과 같은 인간은 도저히 관심이나 사랑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매정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듭니다. 뭐예요? 죄의 확장성이에요. 아담의 죄의 모습이 가인에게 오니까요, 죄가 더욱더 확장되고 담대하게 이제 죄가 커져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야발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는 노아의 시대까지 우리는 이제 죄가 어떻게 인간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지, 죄가 무섭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죄를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위를 가지고 동생을 거짓과 기만으로 속여서 살인한 죄. 두 번째는요,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혈육을 돌보지 아니하고 탐욕과 질투의 눈이 멀어서 반인륜적인 살인의 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서도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살인한 죄.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버리고 죄가 자신을 삼키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살인의 죄를 범한 죄. 이것이 가인의 네 가지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파괴성. 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악함이 형제와 이웃과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는 것처럼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인간의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신마저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죄의 파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방울뱀의 그 작은 소리처럼 항상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아무리 적어도 마치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고 또 작은 불이요, 끝도 없는 나무들을 불태우는 것처럼 작은 죄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죄는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바짝 웅크리고 낮은 자세로 있는 이 맹수와 같은, 그리고 그 작은 소리로 다람쥐를 홀리는, 유혹하는 그 방울뱀의 꼬리소리와 같은 그 죄. 그 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침투를 막는 비결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요, 수시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찌할 수 없이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사회적인 신앙적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뭘 물어보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회복시켜 주신 장자권,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장자권,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신 그 장자권, 그 장자권을 가지고 누구를 살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냈고 어떤 사람을 중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권이죠. 이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을 대항하며 살아가며 누구를 도우며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 약자로 대변되는 어떤 고아와 과부들, 외국인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혈육, 친척, 가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이 사회적인 신앙적인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가 가인처럼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변명한다면요,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성화의 삶,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는 언제나 죄가 방울뱀과 맹수처럼 우리를 다스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은 어떤 신앙의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5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성령의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속사람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로 간구하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성적으로 바르게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교회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여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5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죄의 유혹과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으며 죄의 형벌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먼저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게 된 가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가인을 향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핏소리가, 즉 잠잠하여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피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인의 살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저주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는 이제 첫 번째, 땅을 통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간에게 내어주었던 그 땅이 언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뭐였어요? 아담이 노동하는 만큼,
아담이 수고하는 만큼 이제 열매, 소산을 내어주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땅이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가인에게 내리는데, 어떤 저주냐면, 가인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인에게는 땅이 그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열매를 주지 않는 저주를 이제 가인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가인이 땅의 불황자로 유리 방황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입니다. 가인은 농사의 문명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이 소출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것도 무서운 죄인데, 더 나가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두 번째 저주는 농부로서 한 곳에 정착하면서 땅을 일구면서 그곳에서 충분한 식량을 얻으며 살아야 될 농부가 그곳에서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는 가인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끊는 저주 말고는 가장 큰 저주를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고생시키고, 그리고 인간에게 근심을 주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가 33장 33절과 말라기 4장 6절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심지어는요 살인을 범한 가인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대드는 그 가인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인간을 저주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저주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아오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길을 버리고 사악한 죄의 종이 되는 길, 그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가인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저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로 마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을 던지십니다. 왜요? 그만큼 그 죄가 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죄의 결말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을 던지리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받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더욱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 장애물을 펼쳐놓고 그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연자 맷돌을 메고 자살을 해요. 그래도 그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고 그 생명을 상하게 한 자의 형벌, 그리고 또 더구나 더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요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3절과 15절을 통해서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가인의 태도를 한번 좀 먼저 우리가 이 13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그 첫 번째 태도는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회개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되려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배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왜 이 가인의 말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되냐면은 오늘 그 이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인이 회개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아마르가 아니라 야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르, 근데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 가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버려진, 이제 하나님의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자신이 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거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가인의 두 번째 반응은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오늘 가인은요, 자신의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에서 멀어져서, 근데 그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관심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후손들, 그리고 또 그 후에 태어날 또 다른 후손들, 그 후손들에 의해서 자신이 보복당할까봐, 복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가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가인. 범죄한 이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 자기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가인.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이면서 또 가인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생긴 것이 하나의 더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복이라고 하는 범죄예요. 그 보복,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이 가인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로, 아담에게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에게로, 이제는 우리가 점점 이제는 나중에 가인의 후예인 야발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를 통해서 확산되어 가듯이 죄는요 굉장히 무섭게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볼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이런 가인,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되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니까 거기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하기는커녕 되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가인, 그 흉악범 가인,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며 자기의 목숨부터 챙기는 이 극악무도한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 그런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지금 뭘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두 가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는 가인이 당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즉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에게 안정과 보호를 확정해 주시는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식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복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살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 보복, 복수라고 하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자, 또 다른 죄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너희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저기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라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어떤 무지개와 같은 어떤 표식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가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나 맹수를 가인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보복하려고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든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도 가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은 망하거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흉악한 죄인들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흉악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무 조건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크고 넓게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죄는 무섭고 죄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 특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결말은 참으로 무섭고 비참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엎드려 있는 맹수와 같이, 그리고 꼬리를 흔들어 다람쥐를 유혹하는 방울뱀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늘 회개의 은총을 입고 그 품 안에서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십니다.